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영생을 준 양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아버지는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자기 양들을 자신이나 아버지로부터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을 하시고, 마침내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비유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유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풀어놓고 들판에서 먹이는 그러한 그 문화가 굉장히 익숙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목자의 비유로 당신이 참된 목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또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듣는 사람들은 이미 삶으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거나 풀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사이의 차이, 즉 맡겨진 양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잘 돌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알아듣고 또 맹수들의 공격에도 빼앗기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선한 목자 대신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그만큼 목자의 음성을 자주 들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주 들었으니까 알아듣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주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싫은 소리만 자주 듣는다면, 그래서 귀가 닳도록 그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친밀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주 들을 만한 말,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듣고 또 들어도 듣고 싶은 말, 그런 말이어야 자주 듣고 자주 듣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동물농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영리한 리트리버 한 마리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반려견은 주인과 단둘이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한 식구처럼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이 일을 하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척척 가져오는 겁니다. 주인이 오늘 청소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면 이놈이 어디를 가서 빗자루를 입에 물고 오는 겁니다. 못질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저기에 가서 망치를 입에 물고 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곁에서 일을 돕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그날 그 동물을 평가하기 위해서 동물 행동 전문가가 거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들보다 주인과 굉장히 밀접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일이 목자와 양과의 사이에서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가, 여기에 따라서 듣기도 하고 듣지도 못한다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사꾼 목자처럼 양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 관심도 없이 그냥 그저 방목해 버린다면 목소리는커녕 목자를 보고도 도망을 다니고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선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나누는 기준은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목자가 희생을 하느냐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알아야 할 겁니다. 저 양은 건강하고 상태가 좋고, 저 양은 식성이 좋고, 저 양은 약점이 무엇이고 낱낱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이러한 친밀한 태도를 양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양들은 생각합니다. 아, 오늘도 선한 목자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오늘도 우리들을 맛있는 풀밭으로 이끌고 가시려나 보다. 시원한 냇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양들은 목자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양들은 가만히 앉아서 목자가 부르는 대로만 가기만 하면 되느냐? 그리 살아서 되느냐라는 겁니다. 양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양들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은 그런 목자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목자의 눈에서 벗어나 험한 계곡이나 딴 곳으로 가버린다면 사나운 들짐승들의 공격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목숨과 직결된 일이지요. 그래서 양들은 늘 목자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은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일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그런 양들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오늘 2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도 선한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버릴지라도 양들을 지켜내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양들은요,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는요, 자기와 함께하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친구인 것입니다. 최근 반려견을 입양해서 기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분들도 반려견을 기릅니다. 오늘도 기다렸지만 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금 함께 생활하는 반려견이 단지 수많은 개들 중에 그저 한 마리일 뿐인가 라는 것이지요. 체리와 후추가 단지 수많은 개들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한가요? 아니죠. 그 반려견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소중한 강아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수천 마리 양들 중에 한 마리라고 여겨진다면, 그래서 맹수가 나타나서 공격한다면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그 목자는 차라리 한 마리 먹이로 던져주고 나머지 9,999마리를 살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은요, 당신 백성들인 양들을 하나하나 모두 사랑하되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더해서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강한 의지까지 내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앞서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히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그 아들 예수께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요. 오늘 복음서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동일하다,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잘난 체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와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또한 그 약속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대요. 쏜살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새끼 양을 낚아채려고 확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는 어린 양을 낚아채려고 덤볐는데 그때 어미 양이 그 새끼 양을 밑으로 가슴품으로 깔고는 그 위에 덮쳐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이내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어미 양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두 눈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미 양은 두 눈의 피가 철철 흐르면서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목자가 그것을 봤습니다. 쫓아와서 막대기를 휘두르고 돌을 집어 던져서 겨우 그 독수리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부위를 치료하려고 그 양을 쳐다보았을 때 목자는 놀랐습니다. 그 어미 양 가슴팍에서 새끼 양이 뾰족 머리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어미 양이 독수리로부터 두 눈이 뽑히면서까지 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미 양은 새끼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두 눈을 희생하면서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당신 양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이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분의 성품과 행동을 통해서 신앙인들은 주님의 깊은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특별히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줍니다. 이런 영적 경험은 신앙인들을 깊은 친밀감으로 서로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성도들 간에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면서 세상 아무리 사나운 늑대가 나타난다 해도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들은 늑대나 맹수들이 다가오면 흩어지지 않고요, 무리를 이루어서 계속 빙빙빙빙 돈다고 합니다.
그 무리 한가운데는 약한 양들을 몰아놓고 새끼 양들을 그 무리 한가운데 몰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양들은 그 바깥 울타리를 둘러싸면서 계속 빙빙빙 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맹수들이 함부로 공격을 못한대요. 이처럼 양들인 신앙인들도 서로가 연대해서 어려움을 함께 도와서 헤쳐나가야 합니다. 신앙인들 중에 약한 양무리가 있다면 그 무리들 한가운데 그들을 모아놓고 보호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의 무리를 지도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인도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돌보심을 믿고 힘내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연대할 때 받은 은총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꾼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또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자기만을 돌보며 늑대가 나타나더라도 스스로 자기가 먼저 도망쳐 버립니다. 사꾼 목자는 양들이 필요할 때 항상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유혹과 두려움 앞에 항상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얼마나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본받아 믿지 않는 형제들을 돌보시는 여러분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에게 달려가서 당신을 항상 그분의 완전한 사랑에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서 힘내어서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며 주님 목소리 알아차리려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